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30절 말씀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복음의 열매가 바울의 생각과는 다르게 소아시아 지역에 머물러 있으려고 했던 그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유럽 지역 마게도냐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고, 그 마게도냐로 내려오면서 다니면서 선교했던 첫 번째 열매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바로 복음의 열매로 맺어졌을 뿐만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요즘 은혜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고 계셔야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는 언제나 바울과 함께 선교하는 일에 참여했던 공동체입니다. 다른 데 에너지 빼지 않았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교회였고, 그 일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다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라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교회가 언제까지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축복합시다. 끝까지 갑시다. 그죠?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되고, 끝까지 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거지.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복음의 효력이 바울 자기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를 때 사도행전 9장에서 어떻게 불렀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바울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부른 이유는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는 내가 부른 바울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죠?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죠? 앞으로 두고 봐라. 복음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지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신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왔는데 제가 세가족 교육을 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앞으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될지 내가 앞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남아 계시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나의 인생이 있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께 드리는 영광의 삶,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건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인생이 이곳까지 온 것은, 따라합시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 청소년들 인정하십니까? 왜 이런 집에 태어났는지, 왜 저런 부모를 만났는지, 나의 유익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와 성도의 유익인가? 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살아갔던, 그리고 복음의 일에 참여했던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그들은 살아갔죠. 그리고 나서 오늘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시작하는 이 구절은 사실 신약 성경의 바울의 서신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에 대하여 위대하게 찬송하고 있는 구절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이 부분을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해도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여러분 뭐라고요? 심장이라고 해요. 심장. 여러분 그때 제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박지성만 2개의 심장을 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2개의 심장을 가졌어요.
우리는 어떻게 두 개의 심장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장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옆에 또 어떤 한 심장이 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심장이 뛰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더 많이 뛰어요, 우리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위대한 사도의 이 고백이 위대한 그리스도를 송령하는 송령의 찬송이 되었고, 오늘도 우리 마지막에 찬송했죠, 그죠? 찬송했던 것처럼 위대한 송령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오늘 이 밤에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짧은 시간에 이 많은 구절들을 다 설명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거의 120페이지를 써놨더라고요. 요 구절만 가지고 120페이지를 오늘 다 읽는데 힘들었어요. 지금 머릿속에 너무 섞여가지고 지금.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는 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필요합니까?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의 마음은 이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 같이 읽을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돈도 문제가 아니고요, 그죠? 미국의 호주에서 키우는 소가 방구를 많이 끼어서 오존층이 깨지는 그것도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모든 문제는 뭐예요? 인간의 마음이 부패한 게 문제예요. 거기서부터 탐욕과 욕심이 시작되는 거죠. 전도서 9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3절 시작.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마음을 품고 있긴 한데 이 마음이 전도서 저자는 어떤 마음이라 그래요? 미친 마음이래요. 심히 부패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죄악과 세상이 가득한 그 존재. 우리는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의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두면 죄악이 돌아가는 게 우리의 존재예요. 그 존재, 그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피가 마음에 뿌려짐으로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몸 역시도 맑은 물로 씻으시고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이러한 성령이 왜 이 빌립보 교회에 필요한가,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왜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바울은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을 통해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통해서 풀려나서 자유로운 몸이 될지 아니면 사형에 처해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이때는 상황을 알고 있죠. 이때는 풀려나죠. 다시 풀려나지만 나중엔 다시 죽임을, 사형 선고를 받지만, 이때 이 빌립보를 쓸 때는 바로 가택연금 상태에서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래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어디에서요? 내 몸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존귀한 생명력이 역사하기를 바란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런 분 있잖아요. 내 심령에는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내 몸에는 안 열립니다.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의 심령에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는 어디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몸으로.
그 몸은 개인적인 여러분 성령의 전이신 여러분의 몸이기도 하고 또 어디기도 해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고 어떻게 받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신앙생활 그러면 심장이 뜁니까? 그죠? 금요 기도에 가자 그러면 심장이 뜁니까? 아 진짜 오늘 뭐 방법 없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듭십니까? 예. 선교 그러면 막 심장이 뛰십니까? 아니면 그죠? 제가 저기 있으니까 제나 보내세요. 막 이런 마음이 드시냐는 거죠. 헌신 그러면 지금 연말에 여러분 긴장하고 계셔야 되죠. 제가 훅 들어가면 여러분 잘 방어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막 지나가다 밥 먹다 훅 들어오는데 그죠? 어떻게든 피해갈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내가 믿는 분 예수, 그 예수를 네가 믿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안 믿는 분은 오늘 내용 하나도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그 믿을 때부터 여러분 무엇이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물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를 믿으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믿으란 말이에요? 예, 천국 가지요. 언제요? 죽고 나서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가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길게 송영의 형태로 찬송의 형태로 나타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먼저는 그분의 존재라, 그분의 위격이라 그래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6절 말씀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은 그는 근본 하나님과 뭐라는 거예요? 본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돼요.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또 이 말도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건 수요일날 제가 삼위일체 때 다 했던 내용이에요. 그 위격은 성부 하나님보다 못하신 분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이후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도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위격이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첫 번째는 종의 형태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말 아니에요. 죄 있는 사람의 형태, 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가 죽었다고요? 예수님. 예수님 그는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어요. 인간이 누구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이번 주 사도행전 아침에 목사님들하고 스터디 하는데 베드로는 분명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도다 이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좀 이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객관적 사실이지, 맞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 너희가 예수를 그죠? 십자가에 죽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예, 우리는 그냥 객관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객관적 사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그 장면에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자였다라는 인식이 여러분 있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 여러분 이건 객관적 사실.
그러나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라는 인식이 있냐는 거죠. 내가 언제 죽였습니까? 나는 죽인 적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예수 죽인 자예요. 이 말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왜? 여러분, 옛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 또한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과 그 복음 앞에 순복하지 않았던 모든 순간들은 사실은 다시금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행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은 십자가에 죽으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셨죠.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승기하셨대요. 높이셨대요. 그리고 그냥 높은 곳에 계셨습니까? 높은 데 올라가서 계십니까? 여러분,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아멘. 그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믿는 게 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 날 교회 오셨는데, 여러분 한 주간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언제 여러분을 다스리셨습니까? 언제 여러분을 통치하셨습니까? 아유, 목사는 뭐 그런 걸 인식하고 삽니까? 그냥 새끼 밥 먹고 출근하고 뭐 8시에 일하고 퇴근하고 뭐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그냥 뭐 자기 전에 성경 좀 읽고 아침에 일어나서 유튜브로 그냥 목사님 말씀 듣다 보면 이제 다 그냥 그런 게 다 믿음 생활 아닙니까? 그것도 믿음 생활의 시작이고 일부이긴 하지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여러분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래요. 그럼 땅 아래에 누가 있습니까? 땅 아래에, 그렇죠? 이미 죽은 자들도 있단 말이죠. 그들까지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담아내는 그릇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네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사모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그릇 안에 내 마음의 계획과 생각이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내가 이루어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통치 때문에. 아내분들이요, 남편에게 자녀에게 밥을 해주는 게 뭐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통치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고 살아요. 새끼 밥하고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세상에 가장 하기 싫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반대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렇게 사랑하며 나가는 사람이 바로 이런 성령의 삶을 이루어내는 삶이라는 거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는 것은 내가 믿는 분 예수, 그 예수는 뭐라 했어요? 위격과 사역과 승기와 통치까지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내가 사랑하는 분 예수예요. 내가 믿는 예수라면 그 다음에 그 예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12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2절은 보세요. 본문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12절 말씀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 얼마나 오래 있었을까요? 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13년 이렇게 목회하는데 12년 13년 차 넘어가는데 한 13년 있었을까요?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래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빌립보 바울이 이제 사실 이때 빌립보는 보십시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세우려고 2차 선교 때 한번 가고 2차 때 한번 가고 그다음에 또 언제 한번 갑니까? 빌립보 때? 이거 바울의 선교 여행 동안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라고 그런 눈을 보시면 안 돼요.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죠? 그다음에 에베소서 목회할 때 그죠? 목회할 때 고린도 교회가 문제 때문에 막 시끄럽고 이렇고 디도가 눈물로 쓴 편지 가지고 가고 막 이러다가 안 와가지고 그죠? 이렇게 가다가 마게도냐 가서 디도 만나서 빌립보에서 뭐를 썼어요? 그죠?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썼죠. 그리고 나서 고린도에 가서 겨울 3개월 보내면서 로마서 기록하고 돌아가는 길에 또 빌립보 갔을 수도 있겠죠. 그죠? 빌립보 갔고 이 정도 갔어요. 이 정도 갔던 뭐 시간으로 따져봐야 몇 년이 되겠습니까? 제가 목회한 기간에 반도 안 되겠죠. 그리고 뭐 바울이 빌립보 교회만 있겠습니까? 그 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죄송하지만 이렇게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이게 경상도 사람이라 그런지 왜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오셔가지고 여러분 보시면서 이렇게 제가 아닌 다른 어떤 외부 강사 목사님들 오셔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그럴 때 약간 저는 다른 교회 가면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내가 여러분 언제 봤다고 내가 사랑한다고 절대 저는 그런 말을 절대 안 하고 설교만 하거든요. 설교만. 그죠? 서울에 유명한 지난번에 우리 그죠? 성교 한국 갈 때 강의하셨던 목사님 계세요. 그분은 늘 이렇게 모든 표정을 담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설교 문장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시면서 이렇게 사랑한다고. 그런데 제가 오늘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도 읽고 또 다른 책도 읽고 이러면서 이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씀에서 잘 못 넘어가겠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제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 목회를 마치고 혹시라도 제가 멀리 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의 편지를 써보냈는데 아이고 유 목사님 모르겠어요. 제가 몇 년 하지 20년 했다 칩시다. 20년 설교했으면 됐지 뭘 또 편지를 써보내냐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닐까 싶기도 하고. 어떤 은퇴한 목사님이 평생 그 교회에서 목회하시고 그렇게 은퇴했는데 진짜 교회에다가 은퇴하면서 마지막 진짜 부탁이 있다고 그죠? 어떤 뭐 좀 단체를 여러분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마지막에 눈물로 부탁을 하고 은퇴를 하셨대요. 근데 그 교회가 진짜 은퇴하시는 달 한 달만 그 단체 딱 도와줬대요. 한 달만 딱 도와주고는 탁 끊어버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진짜 자기가 막 복음을 전해서 세워서 막 이렇게 된 어떤 한 신실한 장로님에게 미안하다고 내가 개인적으로 이 단체 내가 너무 사랑하는 단체고 너무 지금 힘든 단체인데 장로님 그래도 조금 있으면 한 500만 원만 도와주시라고. 그 대답은 예 하시더래요. 그래서 몇 달 지나가지고 그 단체에 전화해서 입금됐지요. 그러니까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랬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나는 평생 뭐 했을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는 이거 부분 많이 설명을 못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죠? 구원을 이룬다는 건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전진해 가는 거죠. 어디를 전진해 갑니까?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향해서 전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화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스스로
이루는 그런 존재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준 구원이 성화적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충만히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 역시도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성화의 주동것도 원래 누가 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잡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잡고 계신 성화에 여러분 과정에 여러분이 순복하는 게 여러분 뭐예요? 그게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여러분, 성화의 과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은요, 내 꿈이 깨지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꿈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의 꿈이 깨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담아 놓으신 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이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에게 맹목적 의존성이나 애착을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시대에도 사람에게 맹목적인 의존성이나 애착을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로 나아가고, 사람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정말 무엇이 나타납니까? 바로 성화의 여정인 헌신하는 삶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의 다름박질, 나의 수고도 헛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는 것이 하는 것이 있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의 중심이죠. 기뻐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뻐하라는 것이 보통이 아니에요. 뭔가 하면 내 삶이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는 말은 내 삶이 그냥 다 갈아져서 그리스도께 헌신된 삶이 될지라도,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헌신 힘들죠? 몸이 힘들죠? 여러분, 헌신은 뭐 하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게 몸. 금요일 저녁쯤 되면 막 피곤하다는 눈빛이 막 다 이렇게 얼굴에 많이 비쳐요. 아, 피곤해. 네, 우리는 이걸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뒤에서 나오지만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지금 빌립보를 담임하던, 교회를 담임하던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로마까지 와 있는 거죠. 근데 로마까지 와서 여러분,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죠? 사실은 질병이 들어서 죽는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던 상황이 지금 바울과 지금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로마에서 겪고 있는 일이에요. 이 일 때문에요, 바울이 상당히 놀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바울에게 선교비와 선교 물건을 전해주기 위해서 로마까지 갔는데,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병들어 돌아가셔버려요. 뭐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다가 죽는 게 그죠? 자기의 꿈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 하니까 제 아내가, 여보, 당신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 성도들 얼마나 놀래겠냐고. 성도들 입장도 좀 생각해 주라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됐을 때 많은 어떤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속에서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고침을 받고 회복되면서 그렇게 빌립보로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빨리 돌아가면 가실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명을 바쳐서 그 당시는 여러분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생명을 바쳐서. 세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떻게 얻어지는 겁니까? 세 번째,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분 예수예요. 앞에서 저는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사랑하는 분 예수라면, 세 번째는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새겨지는 것이죠.
19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니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누구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디모데밖에 없단 말이에요. 디모데가 자기 안에 있는데, 그 자기 곁에 있는데, 이 디모데는 사실 바울과 함께 여러분 뭐가 됐죠? 우리 공동체가 됐어요. 성교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세상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디모데는요, 바울과 함께 세상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요. 이게 나중에 바울 전체의 서신서를 찾아보면 그렇게 돼 있다고요. 많은 사람이요, 대만은 뭐를 사랑하고 갔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두 번째는요 세상을 외면하고, 세 번째는요 기도했어요. 이게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다닐 수 있었던 이유예요. 여러분, 세상이 외면 안 되면 우리를 이루기가 어려워요. 초대교회 때 그랬죠. 초대교회 때 주일날, 요새 우리 허집사님은 안 되죠. 유집사 할게요. 유집사. 제가 유니까. 유집사님이 그죠, 초대교회에 주일날 교회를 못 왔다. 왜 못 왔다고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죠? 순교당했거나 또 하나는 배교했거나. 21절, 22절 두 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21절, 22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는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리라. 아멘. 바울의 고민과 아픔은 지금 투옥되어 있고 생사의 갈림길에 답답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했던 디모데, 그 디모데와 함께 수고한 그 삶의 헌신과 그 삶의 기쁨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고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바울의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나와 똑같은 예수를 믿었는데, 너희들도 빌립보 교인 너희들도 내가 믿는 예수를 믿었는데 너희 가운데는 왜 아직도 이 세속의 물결과 너희의 욕심과 탐욕 속에 빠져 있느냐. 참 바울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의 반응이 너무나 다르고 헌신의 반응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건 어떤 의미에서 이런 다름을 있을 수 있죠?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 지체적 성향에서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결국은 앞에 말했던 순종하는 삶과 세상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지는 길이거든요. 그 삶을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빌립보 교회 안에도 뒤에 가면 나와요. 있다라는 것 때문에 바울은 탄식합니다.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설교를 정리하십시다. 30절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네. 이번 주 월요일 날 쉬는 날인데, 목사님들 월요일 날 쉬잖아요. 좀 이렇게 쉬고 있었는데, 하여튼 퇴근이 일과가 끝날 한 5시쯤 돼서 이렇게 부재중 전화가 와 있는 거예요. 딱 이렇게 부재중 전화를 딱 보니까 이게 이제 어디 전화인가 하면 이제 병원 전화예요. 병원에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딱 생각에 머리에 딱 지금으로부터 아마 한 9년 전에 제가 그때 몸이 안 좋을 때 딱 받았던 전화번호가 똑같은 거죠. 그 사이에는 한 번도 전화를 안 받았는데 며칠 전에 검사를 해놓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몸에 이상이 없으면 전화가 와요, 안 와요? 한 번도 안 왔어요. 9년 동안 계속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9년 만에 와가지고 간호사 선생님이 병원에 와서 직접 검사 결과를 원장님에게 들으라. 그걸 듣는 순간 여러분 뭐가 밀려올까요? 이렇게 온갖 이제 생각과 마음이 막 밀려들어요. 이게 뭐지? 그래서 또 우리는 또 못 찾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쫓아갔어요. 쫓아가니까 이제 담당
원장님실에 너 들어가라 하더라고요. 들어갔는데 원장 선생님 뭐라 할까요? 예, 그죠? 예, 몸에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건강관리 더 잘하시라고. 아주 지금 건강한 상태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그죠? 푹 주무시고, 과로하지 마시고, 뭐 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다 하는 이야기.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누구가요?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도 돌보지 않았다. 갑자기 쟤도 제 목숨을 안 돌봐야 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막 드는데, 모든 자들이요 이렇게 우리로 이어져 갈 때 빌립보 교회 안에 풍성한 연합의 열매, 그리스도의 심장과 마음을 얻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찬양했던 찬양할까요?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를 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합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줄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